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백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가면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후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입니다. 이게 처음 보실 이동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동성전. 텐트죠, 일종의. 막 텐트입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 성막이 완성되면 이게 뭐예요?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성막에 임하십니다. 정확히는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의뢰의 부자 시은자 위에 구름기둥이 쫙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이동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기구들이 고리가 만들어져 있고 채가 끼어져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옮기라 하면 옮길 준비를 하는 겁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나야 합니다. 네.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구름이 새겨진 아름다운 앙장, 그 다음에 염소털로 된 그 위에 붉은 물감을 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을 이렇게 씌웁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 7가지 기구들이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소대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 있는 여러가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쫙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덮어주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는 겁니다. 네. 밤에는 불기둥. 이 구름기둥 가운데 불기둥이 올랐다라고 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바로 회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계하겠지만 이 회막이 완성이 되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세 지파 12지파가 고르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맨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회막이 있다, 성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 바로 회막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온 천하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지 50일째 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이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일종의 혼인 예식으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혼인 예식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나도 너희를 성실하게 대할 것이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킬 때에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식을 맺은 거예요. 서약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식을 맺은 겁니다. 일종의 혼인 예식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풀 것을 저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신의와 사랑을 변치 말라라고 요구하셔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해봅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살인죄, 간음죄가 아니에요. 도적질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물으시고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으로 어찌 보면 바람을 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도적질하는 남편하고도 살 수 있고 살인자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어. 어떻게 같이 살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도적질과 살인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신하에서 하는 언약은 뭐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겠습니다. 아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신해선 언약이 혼인예식이라면 이 십계명은 결혼서약과도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편을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뭐 요즘은 좀 뭐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맹세를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백성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규례는 지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 담긴 규례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머물면서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주신 율례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해봅시다. 함께해야 한다. 함께해야 부부 지인들 함께해야. 부부라는 그런 법적인 그건 있지만 늘 떨어져 있으면 그건 부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될 이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위해서 마련하신 특별한 장소, 일종의 결혼한 부부가 함께 머무는 신혼방과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비하신 처소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저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을 지어서 저들과 하여금 이곳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거기가 뭐라고요?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신 낙원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덴이 낙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뭐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답고, 그게 낙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낙원인 거예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제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없어? 제단이 없어. 왜 제단이 없어? 죄가 없으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궁극적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에도 제단이 없어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에덴 동산하고 천국은 연결이 돼요. 어찌 보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신라건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되찾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이때부터는 무엇을 통해서만 재단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함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토단, 우리가 토단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을 때는 이렇게 해라. 계단을 만들지 말고 다듬은 돌로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토단은 임시로 만든 제단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이제 성막과 솔로몬 시대에는 무엇으로? 성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전이라 하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곧 성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로 나와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으라 명하신 이 성막은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모형, 샘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성막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이고, 또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뭐 몇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 석 달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성막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쭉 보다 보면 레위기는 건너뛰기 쉽지. 저도 보기가 힘들어. 율법과 뭐 제사의 규례,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성경을 볼 때는 시편과 같이 늘 그냥 부담 없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스타디,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젓가락을 만들면 좀 달라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깊이 있게 거기 있는 제사의 제도라든지 성막에 대해서 연구하면 너무 큰 은혜가 돼. 살펴봅시다. 아멘. 성막 끝나고 또 모르겠어요. 좀 연결이 된다면 제사, 화목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레위기 27장 가운데 18장이 바로 성막에 관한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고, 거기서 드리는 규례, 제사의 제도, 그리고 드리는 뭐 향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제사장의 목장은 어떻고 쭉 27장 가운데 18장이 뭐에 관한 거라고요? 성막에 관한 겁니다. 또 레위기 앞에 있는 이 출애굽기에도 우리가 본문으로부터 쭉 성막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다음에 있는 민수기에는 13장, 그리고 신명기에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설교인 신명기에는 2장이 성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느 것입니까? 구약의 율법과 제사, 이런 제도를 예수님의 사역과 비교해서 설명한 히브리서. 기억나셔요? 히브리서에다 보면 4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가 은혜의 보좌는 아니고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해요.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성막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때 뭘 갖고 나가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그 직분을 맡은 사람만 가능했어요. 제사장. 그것도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제일 때,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시은 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 구름기둥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히브리서에도 4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합치면 적어도 성경 전체의 한 50장 정도가 성막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분량이 크죠? 50장이면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꽤 많은 분량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주는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이해해야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비교하고 있는 히브리서, 특별히 9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 성막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모르겠어요. 하늘에 성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또 24절에 보면 참것의 그림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막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모형도요. 그렇죠? 모형도요. 교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연구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과 은혜가 무엇인가 성막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모형이라 하신 이 성막의 연구를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가? 성막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로 성막의 명칭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성막에는 한 4가지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첫 번째가 장막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해봅시다. 장막. 출애굽기 25장 우리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데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라. 예, 장막. 장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텐트입니다. 보세요. 텐트죠? 텐트. 그래요. 쭉 가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 역사가 머물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가던 성막의 기구들과 또 여러 가지 뭐 장막에, 회막에 필요한 것들을 딱 내려놓고 거기다가 흰 세마포로 둘레를 칩니다. 그럼 이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탁탁탁탁 텐트를 치는 겁니다. 보이죠? 텐트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텐트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 해봅시다. 장막으로 불리었다. 예, 요즘 우리나라도 그 캠핑 열풍이 불고 있죠. 근데 캠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텐트예요. 텐트가 없으면 캠핑이 아니지.
이 텐트 장막은 야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임시 거처요 이동식 주거 공간입니다. 해봅시다. 임시 거처요 이동식 주거 공간이다. 여러분, 애굽 땅을 급히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어? 장막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니잖아.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짓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변에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장막에서 생활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머물던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고 임시거처인 장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옮겨야 돼요. 성막도 탁탁탁탁, 장막도 탁탁탁 걷어가지고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다가 장막을 다시 치는 거예요. 성막을 다시 치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진영을 그렇게 만들어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동안 머무는 거고 1년 동안 있으면 1년 동안 머무는 거고 오늘 쳤는데 내일 가자 하시면 또 내일 또 탁탁탁 걷어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떠나야 한다. 알겠습니까? 이동 성전인 장막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도 장막에 머물게 하셨어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은 우리가 장막을 치고 살지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떠날 준비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야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안 돼요? 잠깐만 그러면 7년 뒤에 와라 그러십니다. 알겠습니까? 떠날 준비하셔요. 베드로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어차피 성도의 삶은 나그네요, 행인이에요. 어디를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행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또 장막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자문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장막이 펼쳐지리라. 할렐루야. 예.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막에 대한 두 번째 이름은 말 그대로 성막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6장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어 양장 열폭을 가늘게 꼰 대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예, 첫 번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장막이라는 뜻의 이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막, 테이머너클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은 그대로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성소, 생추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 히브리어로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게 봐요. 광야길을 걷다가 보십시오. 이 땅이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나 여기다가 세마포 휘장을 딱 치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로 거룩하다는 뜻, 구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성스러운 것,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뭐 금으로 만들어지고 화려하게 뭐 앙장으로 술을 넣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막, 성막이 되는 겁니다. 해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예,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려면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막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장막이 쳐진 안쪽의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 이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의 이름을 성소와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해봅시다. 성소와 지성소로 불렀다.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놓여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법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시은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거기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케 한 후에야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속죄함을 받은,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렇죠?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죄를 회개한 후에야 우리가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막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1절 한번 봅시다.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예, 해봅시다. 회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회막, 성막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곳이에요. 언제든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범죄한 뒤에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속죄 사역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잃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범죄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숨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나무꾼 안에 숨어서 부끄러운 데를 무화과 앞으로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회막은 바로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에서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뒤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 회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대신 번제단의 희생제사가 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씻음을 받고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막을 찾아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그곳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막, 성막은 증거막으로 불리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3절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 53절. 시작. 너희는 증거와 사면에 등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증거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네, 증거막이라는 것은 증거하는 장막,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나타나는 장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예, 광야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그때마다 회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임재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막은, 증거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네.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6장에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회막이고 증거막이고 성막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증거막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기갈한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돼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해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증거막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증거막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뉴에이지 사상, 삼박자 축복, 다른 복음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와 이벤트가 말씀을 대신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큽니다. 알겠습니까? 뭐 찬양 집회니, 뭐 알파 코스니,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대신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인 기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라.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어떤 기근을 보내십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함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강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증거막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가져온 것이 뭡니까? 십계명이 적힌 돌판, 율법을 상징해요. 그것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또 성막의 모형도, 성막을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모형도,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함으로 지어진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하신 성막의 설계도를 함께 갖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율법을 상징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으로 가야 돼. 성막으로 가야.
성막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죠. 무슨 제단? 번제단.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의 제단.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고 이 은총을 얻은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향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말씀보다 오히려 성막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를 성막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인도자여 몽학선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의 말씀보다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과 아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막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동성전입니다. 언제든지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에 머물러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증거막의 역할이 바로 성막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찾는 자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거예요. 그 하나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그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